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30장 24절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0장 24절. 잠언서 30장 24절. 사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보잘것없거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참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잠언서 30장 24절을 보면, 자, 제가 성경을 지금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땅에는 아주 작고도 지혜로운 4가지의 동물이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첫 번째 동물은 뭐라 그랬지요? 간단하게 동물 이름 안 됐어요. 뭐예요? 개미죠, 개미.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한다고요? 여름에 준비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개미를 배워라. 미리 준비한다. 여름에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상은 다르지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에는 왜 형식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예의를 갖추어서 옷을 입어야 하고,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면 되지 뭐 꼭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됩니까? 그게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강조합니다.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형식은 껍데기거든요. 콩밭에 가니까 콩이 있어요. 콩밭에 콩이 익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정작 얻으려고 하는 것은 콩알맹이, 콩이라는 곡식입니다. 이거 웬 껍질이 이렇게 많아 하고 껍질을 쫙쫙 까버리면요, 그 이상 콩알맹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용은, 알맹이는 껍질을 입고 자라는 거예요. 껍질을 입고 자라는 거예요. 형식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라는 말도 사람 인자 일사자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인사라고요. 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인사하면 되지 뭐 고개를 숙이고 그러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요, 그 사람 아무도 멸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점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옛날에 저도 학교 교직에 있을 때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때 이틀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혀놔놓으니까 이건 뭐 선생님들이 아니야. 옷을 그렇게 입혀놔놓으니까 똑같아.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몇 마디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조교가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며칠 전에 판검사들이, 그 점잖은 판검사들이 1년에 뭐 몇 시간 훈련 받는다네요. 예비군 믿고 나갔는데 바깥에 지나가면서 나무 밑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데 막 희롱을 하고 그러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겉옷이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해요. 그 날이 오면, 마지막 그 날이 오면, 제가 이번에 주제를 능력 있는 사람에서 첫째 날은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오늘은 능력의 사람, 내일은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아차, 죽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때는요 끝났어요. 왜? 껍데기가 없어요. 이 육신적인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아차 하면 때가 늦습니다. 계미의 지혜를 배우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학생 때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스칼,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이 파스칼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수리적으로 확률로 계산해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도표를 그렸다고. 도표를. 하나님, 천국과 지옥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수학자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건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고 난 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는 지옥 가야 되니까 이건 내 인생이 완전히 막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본전입니다. 본전.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대박이요. 보통 대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박이요. 엄청난 복이거든. 우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건 본전이지 뭐. 예수 믿었는데 죽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래서 뭐 손해보는 거 뭐 있어요? 본전이다. 그러니까 4개의 경우를 수놓고 딱 놔놓고 보니까 이건 예수 안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엄청난 대박인데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냐 안 믿어야 되겠냐, 그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지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읽지도 안 하면서 옆구리 끼고 다녔던 책 있잖아요. 방세, 파스칼이 쓴 책들. 그래도 그 중에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수학자와 과학자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개미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물이 나와요. 두 번째 동물. 자, 동물 이름이 뭐예요? 사반. 나는 사반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반.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로는 토끼보다는 조금 작고 쥐보다는 조금 큰 그런 동물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내가 사반이라는 동물은 본 적이 없지만은 사반이 어느 정도 크기는 알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제 손자가 7살인데 5살 때 할아버지 사반 봤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동물원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걔는 자꾸 봤다 그러는데, 그러세요. 뭐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사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동물인가 알만하잖아요. 토끼보다는 작고 쥐보다는 크다.
사나운 짐승들이 확 덮치면 그 한 움큼밖에 안 돼요. 한 움큼. 팍 입에 털으면 끝나는 거예요. 약하고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 지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주님 없으면,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으시시한 귀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요, 우리 가까이 근접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바위 틈 속에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생각하기 전에 왜 하필이면 잠언서 30장 24절을 끄집어냈느냐,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물이 나오죠? 메뚜기. 그 참 메뚜기 그거 뭐 별 볼 일이 나요. 발로가 밟아보면 죽어버리는데, 제가 29살 때 경북 문경군 동노면 생달이라는 곳에 생달교회라는 대한민국의 제일 산골짜기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1980년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79년인가 80년. 제가 처음으로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주 뭐 시골교회니까 그 전도사님 지금도 현재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자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최초로 여자 당회장, 여자 위임 목사를 지냈던 최신자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자, 다른 얘기 있기 때문에 더 신나는 얘기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접어두고요.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부흥회 때 수고했다고, 3, 4일 동안 수고했다고 쟤한테 살해한다고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메뚜기를 한 모자기 가져왔어요. 메뚜기를. 거기는 너무 산골짜기가 높아서 농약을 안 친대요. 그 메뚜기를 보따리에 들고 아유, 부산까지 가져간다고. 그때는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버스 갈아타가면서 부산까지 그 메뚜기 들고 간다고 아주 고생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메뚜기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먹는 거냐고.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참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메뚜기 잡잖아요. 모자기 잡아가지고 그럼 말려가지고 그럼 볶아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은 없어요. 그 메뚜기가 참 연약한 존재거든.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요, 이 메뚜기는 식물성입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사막에 메뚜기가 밀어닥치면요, 그 오아시스의 풀밭이 완전히 황폐가 돼버려요. 식물성입니다. 동물은 안 뜯어 먹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에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코끼리까지 뜯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이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잘것없는데 그런 메뚜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순서지 맨 앞장에 보면 주제가가 있습니다. 주제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함께 부르면서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능력 있는 수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다네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섭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이 자리에 함께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디서 끝난지는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부른 것 같은데 저는 이 찬양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사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신학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신학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게 자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거야 그게 자기 신학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개똥 철학도 철학이다 그런 말을 써요 저는 철학을 또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동양 철학을 했지만은 공자, 맹자, 논을 읽고 대학을 읽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서양 철학도 해요 이 철학 시간에 철학과 교수들이 되게 그래 얘기해요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철학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건전한 철학이냐 바른 철학이냐 객관적인 철학이냐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신학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영어로 비브리칼 해야 된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정말 너무 좋은 꿈이야 그런데 성경에 안 맞아 그건 개꿈이에요
내가 큰 비전과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신학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비불칼하냐 아니하냐.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알아야 읽지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성경 100번쯤 안 읽으면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벌써 뭐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것부터 제 사위를 보니까, 이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사위 보니까 삼수 사수까지 하더라고. 만약 성경을 그냥 구석구석 다 하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신학교 입학하면 다 목사가 되나요? 신학교에서 신대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성경종합고시라는 것을 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시험에 합격 안 하면요, 아무리 A 플러스 학점을 받아도요, 그 시험에 떨어지면 3학년 진급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도 목사 그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또 목사고시 또 치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는 목사고시 합격률이 50%가 안 됩니다. 50%가 합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 되는 과정까지 가는데 그 과정마다 전부 성경 시험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하면 목사님들 그냥 성경에 대해서 빠삭할 것 같죠? 그런데도 목사님들도요, 성경 모르는 거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했지만 저도 신학 박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박사 아닙니까? 박사. 옛날에 어떤 목사님 박사는 바보다 그러더라고. 정말이에요. 아니, 신학 박사 같으면 성경에 대해서 날고 기고 똑똑히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설교 해놔놓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거 잘못한 거 아니고 찾아보면 잘못한 거야.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박사도 목사님도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읽은 사람도 성경 읽으면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 성경 몰라서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읽어요. 그냥 읽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니까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편안간 그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그냥 말씀으로 응답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서 성경 읽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지금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려고 그러거든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무지하게, 누가 와서 물으면 목사님 목회는 뭡니까? 나는 성경 읽기는 목회.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은 학교 선생 출신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심심하면 따라하라 그러고 성경에 줄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우리가 뭐 초등학생인가? 압니다. 저도 초등학교 선생 출신 맞잖아요. 그러면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어떤 성경인지. 예? 옛날엔 글 잘 쓰면 색연필가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5개 기억나세요? 그런 거 안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학생인가?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바른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 꿔도 성경이 안 맞으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기준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 여기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들고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온 대한민국이 다 금융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그 독입니다 그러고 죽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있잖아요.
담배, 그 독입니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금주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명의 왕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발명의 왕 에디슨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톱니바퀴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크 워싱턴이라는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부크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연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코를 이렇게 하면 되고 꿀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코를 아래쪽으로 한 것은 꿀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생긴 거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해가지고 여전도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금주금요운동을 미국에서부터 일으켰는데, 우리 한국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면 담배 피워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갔다 그러는데, 그때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죽고 나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 악인 줄 알면서 교인 끌어모기 위해서 악을 선이라 하면 되느냐? 독약이라고 써가지고 갖다 얹어놓으면 보기가 싫다 해서 독약이라는 넷대를 떼고 거기다가 보약 이래 쓰면 되겠습니까? 비록 교인 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찾아와도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종교지.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좋다, 그런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거든요.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장로교회의 역사,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 자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환경인가 하는 그런 여름 성경 주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성경학 전공한 사람이지 기독교 교육학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디오피아 알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걸 실으면 안 된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고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30대 40대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은 알아듣습니다. 이디오피아가 6.25 사변 때 육군 해군 공군을 우리나라에 지원한 나라입니다. 1967년인가 68년에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가 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온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의 황제가 한국에 왔다. 저는 아마 그 60년대, 아마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황제를 봤잖아요. 저는 뭐 시골 촌놈들이 와가지고 그 거리로 지나가는데, 그때 그 무슨 화신백화점인가 하는 백화점을 갖다 달아 나오니까 우리 손에 태극기하고 이상 국기를 하나씩 주더라고. 이거 들고 막 흔들었지. 흔드니까 그때 경찰들은 요새처럼 이렇게 그런 차가 아니고 말을 타고, 하얀 말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지나가는데, 새까만 차가 오는데 문을 탁 열더니 뚜껑에 새까만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막 손을 흔들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셀라시의 황제입니다. 영락교회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이 앞에 서시고 뒤에 셀라시의 황제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예배했던 광경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이디오피아가 잘 사는 나라였는데요. 지금 이 말 하면요, 젊은이들은 그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가장 비참한 나라를 갖다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셀라시의 황제 앞에서 어떤 사람 무릎을 꿇었다 그러대. 꿇어가지고 빌었다고. 한국 좀 도와달라고. 우리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돈 좀 보태달라고. 지금도 여러분 혹 큰 책방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관광 책 혹시 있으면 한번 구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알프스,
지상 낙원, 자연 농원에 사자와 코끼리와 호랑이들이 뛰어놀고 그 울창한 숲속에 그 아름다운 물.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배 속에 아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바로 셀라시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1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를 하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로 2000년 동안 당당한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 좋았죠. 그런데 1973년에 맹기스투라는 회교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구의 1%만 죽여도 어마어마합니다. 1990년 개방되고 난 뒤에 숫자를 해보니까 이 맹기스투가 예수 믿는 사람 인구의 10%를 죽였습니다.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황제만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전 국민의 10%를 죽였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1974년부터요 이 이디오피아는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외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978년에 독일의 사진작가가 철조망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지고 한 아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은 쑥 들어가고 이빨은 튀어나오고 머리에는 파리가 붙어있고 갈비뼈는 튀어나오고 배는 볼록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굶어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이 독일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다 뿌렸습니다. 그때야 세계 사람들이 야, 이디오피아에 무슨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1973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개월만 안 내리도 3년만 안 내리도 끝장나는데 이디오피아는요 그때부터 1978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거예요. 그 울창한 숲들이 전부 다 사막화돼 버리고 그 동물들은 온데간데 없고 물을 구하지 못해서 수십 리길을 걸어가야 되고. 저희 교회 김혜자 권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탤런트. 우리 김혜자 권사님은 참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주일날 10시 반만 되면 딱 교회 문 앞에 서서 새로 오는 사람들 앞에 환영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5사람 뿐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김혜자 씨 얼굴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가족부에서 얼마나 우리 김혜자 권사님 참 봉사를 잘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엄청 여립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 벼락 맞는다고요. 케냐, 르완다까지 지금은 전부 다 사막화돼 갑니다. 지금 전부 다 사막화돼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보호 해야 되죠. 수질 오염 안 시켜야 되고 공기 정화 시켜야 되고 프레온가스 배출 안 해야 되고 합성세제 안 써야 되지만 교회가 그것만 주장하면 잘못된 주장입니다. 먼저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니까 3000년 동안 그 행복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하루에 2000명씩 굶어 죽습니다. 자연보호, 뭐가 자연보호인데? 하나님의 창조, 자연 보호해야 되지만 진짜 자연보호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교과서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요 역사적인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무슨 비누 만들기 더 급하대. 아이들 보고 뭐 비누 만들고 뭐 화학섬유 안 쓰고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게 새 생명 살리는 운동이라고. 반대되는 나라도 있어요. 반대되는 나라도.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는요 땅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와 수면이 지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염분, 소금기가 끼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 했잖아요. 바이킹 해적들, 배를 만들어가 남쪽에 물건 약탈하고 교회 습격하고 남의 나라 물건 빼고, 이게 바이킹 도둑놈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도둑놈들이 수도원을 습격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임신시켜놓고 또 바다로 나가고, 또 여자들 훔쳐와가 임신시키고 바다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북굴 앞에 있는 그 스산한 그 지역에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얘야 너도 잘하거든, 너희 아빠처럼 도둑놈 되거라,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여자들인데, 큰 신앙 있는 여자들이 비록 붙들려온 몸이지만, 잡혀온 몸이지만 그 아기들을 키우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나와서 글을 썼는데, 그 동화들이 전부 다 기독교 동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하면서 기독교서 싹싹 다 뽑아버려서 그런데 그거 다시 번역해야 돼요. 다시 번역해야 돼요. 안데르센의 동화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화입니다. 기독교적인 동화예요. 그리고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덴마크의 정신이 달라져야 된다. 첫째는 애천, 덴마크의 국책을 썼는데 애천,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애토, 이 땅이 비록 못 쓰는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애토. 세 번째, 에린, 이웃을 사랑하자. 지금 덴마크의 국시가 애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 주신 이웃을 사랑하자. 애천, 애토, 에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지금 덴마크가, 노르웨이가, 스웨덴이 못 쓰는 땅입니까? 낙농국가입니다. 덴마크에서 우유를 생산하지 아니하면 세계 3분의 1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습니다. 낙농국가입니다. 화훼단지. 노르웨이, 스웨덴 갔다 오신 분 혹시 아시겠지만 그거 못 쓰는 땅이요, 기름진 땅이 돼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땅이 변하잖아요. 땅이 변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별 2개 달고 키 자그만한 그 군인이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물었답니다. 임자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누가 있냐? 저 건국대에 가면 우리 소망교회 원로 장로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요새 그 EQ 교육 얘기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 이름이 별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장로님이 불려간 거예요. 청년 시절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대요. 임자는 돈이 많아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각하, 저는 돈이 없어서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덴마크 왕실에다가 편지를 썼더니, 덴마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가난한 나라의 예수 믿는 청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왕실의 도움으로 제가 덴마크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공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왕실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공부 더 하겠다 그랬더니 어디 할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학 공부하고, 그래서 건국대학교 와서 가르친 분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 대통령 앞에서 그랬대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덴마크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덴마크의 정신을 배워야 되고, 둘째는 덴마크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지금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 운동 시작했다, 너희 동네에서 새마을 운동 시작했다 하는데 실제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협동조합제도, 농협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제도 덴마크에서 다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덴마크가 참 고마운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기름지고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가 예수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도둑놈들, 바이킹들, 해적놈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돼요. 정말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야 3천 정도 다 알지 우리가 이기지. 국민소득으로 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경제나 모든 것을 우리가 북한한테 지겠어요? 이깁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게 문제입니까? 다 박살나 버리는데,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나라 전부 박살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안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혹시 나가다가 젊은 사람한테 제가 뺨 맞을 짓인지 모르지만은 왜 고등학교, 대학교 교련 훈련 안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제 아들도 대위 시절에, 중대장 시절에 예비군 훈련 부대에 근무했다 그랬다면 그때 제 아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총 들고 다니는 야유회냐? 저 스위스라는 나라는 세계 금덩이라는 금덩이는 다 스위스로 다 들어갑니다. 왜? 300년, 400년 전쟁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 안 한 나라 없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전쟁 안 했습니다. 저 서울에 종로에 가니까요 빵집인데 스위스 제과점이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좀 외람되지만 그랬습니다. 빵집 이름이 왜 스위스 제과입니까? 제가 그런 물었습니다. 우리 빵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빵 맛이 제일 없는 나라가 스위스인데요. 근데 그 사람 화를 벌컥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유럽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빵이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습니다. 스위스 제과라고 붙여놓으면 우리 집 빵 맛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는 빵 맛 있대. 내가 알아보고 간판 새로 가라 그랬어요. 혹시 또 우리 수동교회 교인은 아니겠죠? 그게 제보가 아마 별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얼마 후에 가보니까 간판 갈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농산물을 지으면 전부 다 포도를 생산하면요 전부 다 땅속에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3년 전에 끝을 끄집어내 먹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 야차하면요 전 국민들이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3년 동안 바깥에 안 나와도 땅속에 살 수 있어요. 98%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 독일에 나치스가 저거 쳐들어갔다 그래서 3년 동안 땅속에 기대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괜히 깃발 갖다 꽂아봤자 무슨 이득이 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군수 물자 만들어 달라고 돈 갖다, 스위스에 돈 갖다 바친 나라입니다, 독일이.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전쟁에 위협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로교의 시초인 존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추방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서 장로 제도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고 그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오늘날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 모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은행에 갖다 맡기면 만원 갖다 하면 1년에 10원, 20원이라도 이자가 붙죠. 스위스 은행 갖다 대면 전부 다 이자 떼고 줍니다. 보관료 떼고 주는 나라예요. 왜냐면 그 나라는 안전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돈이 다 불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배운 진리들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왜 역사를 안 배우고 국사를 안 배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의 선비 정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참 우리의 선비들 대단했다. 야포 홍익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호란 때의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디까지 피난을 간다고 하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명나라를 숭상했는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우리는 의리 지킨다고 청나라는 상국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맛보인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끝까지 투항하지 아니하고 지키던 야포 홍익환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뭐 오달재, 윤집 세 사람을 우리는 삼학사라 그러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끌려갔지요. 그때 이 야포라는 호를 가진 홍익환이가 청나라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조선에서 끌려온 홍익환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그랬을 때 홍익환이가 한 말이, 내 무릎이 네 앞에 꿇라고 있는 무릎일 줄 아느냐. 내 무릎은 조선의 임금 앞에 무릎을 꿇지언정
청나라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멋있다, 멋있다. 내 무릎이 청나라 황제 네 앞에 무릎 꿇라고 있는 무릎인 줄 아느냐? 나는 조선의 임금 앞에 무릎을 꿇지언정 네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그 약한 나라 서름 얼마나 당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아주 못된 욕 가운데 이 말을 해도 되나?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환양년. 그 말이 뭔가 하면 그 청나라 병자호란 때 생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주부들이 아기를 버려두고 남편을 버려두고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청나라 고관대작들의 부인이 돼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요, 그 남편 보고 싶어서 자식 보고 싶어서 청나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에, 그래도 한국에 돌아오면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환향녀입니다. 그게 환향년이란 말입니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환향년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나라 힘이 없이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리워서 돌아오면 받아주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임금님이 하도 딱 해가지고 홍제천에다가 서울의 홍제천에다가 목욕하는 데를 만들었어요. 이 홍제천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환향녀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홍제천에다가 지금도 루각이 만들어져 있죠. 연못을 만든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참, 그런 역사를 보면요, 저는 그럽니다. 이 시대의 홍제천,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롱과 같고 주홍과 같고 온갖 더러운 새까만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내 죄가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신다.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홍제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역사도 아셔야 돼요. 한국 역사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뭔가 하면, 그 홍익한이라는 사람이 그 약하고 어려운 시대에 내 무릎을 강조하잖아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꿇어야 하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아무데나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자, 그 정도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학을, 바른 신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때야 되느냐? 성경에 맞아야 되고 역사에 맞아야 된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천적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영어로 프랙티컬하다 그래요. 프랙티컬하다. 우리 기독교는 생생한 기독교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아시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장난쳐서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없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나는 또 목사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29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독교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해요. 베드로 행전. 누구 행전요?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의 액처라 그러잖아요. 액처 29이라고 합니다. 액처 29.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의 행전입니다. 우리들의 행전.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전부 다 사도행전 29장이죠. 사도행전이 기독교 역사가 28장이 끝나면 안 되니까. 저는 사도행전 29장 가운데 수동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멸류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액처 29.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 바울의 행전에도 일어났다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실제적인 역사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과부를 다락방에 죽었던 과부를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이, 제가 지금 13대인데 127년 됐으니까 뭐 13대 같으면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다 오래오래 계시던 것 같아요. 근데 제 3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남대문 앞을 지나가니까 그 시장 앞에, 옛날에도 그 당시에도 시장이 있었던가 봐요. 시장 앞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대요.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이가 깡통을 옆에 놔놓고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이 젊은이가 쓴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일어나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베드로도 일으켰고 바울도 일으켰는데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거 못 일으키면 되란 말이야.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그 안전뱅이 머리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이래 보니까 막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내가 그냥 모양이 어떻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손을 거두드리고 돌아오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 돌아갔대요. 돌아가가지고는 그 안전뱅이를 다 안았대요. 안고서 냅다 뛰는데 그 시장 뒷골목에 뛰가 막다른 골목에 아무도 없는 데 갖다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는 김익동 목사님이 그때 손을 대고 외쳤답니다.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더니 이재 목사님 깜짝 놀라 뚝 쳐다보고 있는 게 안 일어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청년이, 수박 입은 청년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깜짝 놀래고, 아니 나를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지면 어떡합니까? 제 고향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할 짓은 없고 남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안고 그 골목에다 갖춰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바쁘시니까 달려가는 바람에 저는 목사님이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걷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때 김익수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요, 교회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지만 다니면서 얼마나 기적과 신유와 능력을 행했던지,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25년일 겁니다. 옛날 신문 지금 추적해 볼 수 있으니까 1925년인가 26년일 겁니다. 날짜는 5월 15일자 신문인데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요, 이 김익두 목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취재를 해가지고 미행 취재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집회하는 데마다 미행 취재를 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신문에다 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김익두 목사를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의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뒷걸음질치게 한 사람이다.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남대문 교회에서는 그 당시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식층에 남대문 교회 청년들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김익두 목사를 반대해서,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날 때 참 눈물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신비합니다.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자꾸 신비한 것만 따라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비한 것만 바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은 코스모스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로 만드는데 기적은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구름이 끼야 비가 오는데 맑은 하늘에 비 오는 것은 그건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자꾸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하십니다. 자신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시키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 신비한 것만 바라면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익두 목사가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남대문교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치성 목사님, 그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서 지금은 학교가 세 개로 갈라졌죠. 백석대학교, 안양대학교, 대한신학교 갈라졌지만은 그게 다 남대문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면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김치성 목사님은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또 한 번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김치성 목사님께서 주선의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 그러더라고요. 남대문 교회에서 김치성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을 배울 때 밤에 잠도 안 자게 하고 기도시키고 이 민족을 깨워야 된다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50만이었는데 그때 300만 운동을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큰 깃발을 내걸고 300만 운동, 전도운동을 난리쳤는데 그때 따라다니면서 김치성 목사의 영적인 능력을 배운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남대문교회 재정부를 담당했던 회계집사였죠. 그러니까 그게 막 김치성 집사님의 영역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대문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가 장로 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도관에서는 김치성 목사님이 상백만 선도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전도해야 된다는 그 운동을 본받아가 만든 게 전도관이에요. 그거 싹 빼앗아가가지고 그 이단이 돼가지고,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뭐 남대문교회 장로 박태선이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된 건 아니고 장로 안 시켜주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수집사고 그 교회 회계집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교회 목사님 지도를 받았으면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건데 그 이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척해 어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야 된다. 지금도 불을 질러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불을 잘 질렀습니다. 내 동생이요, 가마솥에 쇠죽을 끓이는데 부지깽이를 그때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 부지깽이 보니 부지깽이 불이 붙었어. 우리 엄마가 보니까 부지깽이가 탁 쑤시니까 불이 꺼지더라고. 아무리 꼽아도 우리 내 동생 꼬물꼬물 기어다닐 때니까 내가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걸 꼽을 데가 없으면 지붕에다 갖다 꼽아버렸어. 지붕에 갖다 꼽았더니 벼랑만 불이야 하고 운동대에 오는데 우리 사랑채 지붕이 왕창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채 왕창 내려앉힌 장본입니다. 불태가지고. 그게 6살 때입니다. 7살 때에 집 바깥에 나가기 날씨가 추운지 아버지 성냥을 가져 나가가지고 집단에 불배가 좀 불쬐는데 휙 하더니 그냥 온 동네 불이 다 붙어가지고
또 그냥 그래서 무당들이 와가지고요, 절 호주머니에 빨간 주머니 채워야 된다고, 저 불낼 사람이라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 빨간 주머니 안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5km 되는 학교를 가는데 5km 왔다 갔다 하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 보니 잔디가 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불 쬐고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불더니 그냥 막 공동묘지에 불이 붙어 잔디밭에 얼마나 잘 탑니까? 놀래가 도망가 버렸지. 이튿날 공동묘지에 불 지는 사람 누군지 조사한다고 난리인데 내가 안 들켰어요. 아직도 안 들켰습니다. 그때 그 공동묘지 새까맣게 불타버렸는데, 제가 작년에 밀양 시찰에 재직 수련회 가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그때 그냥 누가 불냈느냐 해가, 제가 7살 8살 된 제가 불질다고 생각 못하고 제보다 나이 연암사시 많은 그 어른들이 다 웃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파출소 붙들리고 난리가 났대. 누가 불질렀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내가 불질른 건데. 그런데 지금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다시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불은 못 질렀지만은, 그 불은 지르면 안 되지만은 성령의 불 좀 지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물이 쏟아졌을 때에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모든 짐승은 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속에 안 들어간 짐승이 있습니다. 뭐죠? 뭐예요?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챙챙 살아서 신나게, 뭐예요? 물고기들. 노아 방주 속에 물고기 들어갔다는 기사 봤습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데 고기들은 더 좋지, 물고기들은 마음대로 헤엄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불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불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님 내 안에 모셔다 놔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님은 선비라 아주 가부장적인 어른입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나오면요,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열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하고 같이 집으로 10리길 넘게 걸어옵니다. 그 신장로 10리길을 걸어오면요,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윤타가, 내가 오늘 콩을 한 대 팔았는데 200원 받았다. 네 고무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고무줄 몇 개 사고, 수건 몇 개 샀다.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러면 계산해보고, 80원 남았네요. 그래, 80원 남았지? 그럼 계산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리 죽으면 또 물어요. 내가 200원 받았는데 뭐 사고 얼마나 남아야 맞노? 80원. 맞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몰랐어요. 요새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행복한 줄 아세요? 콩 한 대 갖다 팔아도요,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다 그랬다고요. 농작도 햇대포 아시는 분 계세요? 찾는 햇대포 아세요? 우리 연세만 권사님 햇대포 아시죠? 고기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때는요, 옷장 없었습니다. 벽에다가 수 나가지고 흰 철을 이렇게 걸어놔놓고 그 안에 옷 걸고 그랬다고. 그게 우리 누나도 시집갈 때 그 햇대포 수 놓는다고. 이 햇대포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많아요. 여기도 많지만 그 시대에 화장실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방 안에, 겨울이 되면 방 안에 뭐가 들어오죠? 요강이 들어온다고. 요강이. 그래서 시집 갈 때 필수품이 요강이에요. 요강. 그런데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저희 가정의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요새 은혜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콩 한 대 팔았거든요.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아버지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안 맞아. 그거 맞추려고 내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님이 긴 담뱃대를 먹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듣고 있다가 안 맞으면요, 그 담뱃대를 들고 사람을 못 때리니까 밤에는 전기에서 호롱을 켜잖아요. 호롱을 탁 쇠려버립니다. 그러면 호롱이 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그날 밤에는 캄캄한 밤이에요. 불을 켤 수 없는 호롱이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또 지혜로우셔. 호롱을 살 때는 사기로 된 예쁜 호롱을 안 사와요. 양철로 된 호롱을 사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담뱃대로 탁 세리면 호롱이 탁 날아가 불은 꺼지지만은 입으로 칵칵칵 씹어가지고 심지를 뽑아내가지고, 입으로 깍깍 씹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제가 그거 잘했어요. 호롱이 우그러진 걸 입으로 깍깍 씹고 해가지고 심지를 빼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면 불이 붙거든. 그래서 다른 집에 가면 호롱이 사기로 된 도자기는 예쁜 호롱이지만 우리 집은 항상 양철 호롱이에요. 요강도요, 아버님이 계산이 안 맞으면 나오다가 여강을 갖다가, 그 점잖은 어른이 말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하는 선비가 왜 어머니에게는 유독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계산 안 맞으면 요강을 발로 튀고 착 버리면 마당에가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럼 밤중에 우리는 오줌 어떻게 넣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양철 요강을 사온대. 양철 요강. 그럼 발로 가지고 차가지고 우러지면요, 방망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밤중에 요강이 앉으면, 다른 집에 가면 매끈한 요강이 앉으면 엉덩이가 잡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집 요강은 앉으면 찔려요. 꾹꾹꾹.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성질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일찍이 돌아가셨지. 그런데 돌아가시는 방법은 진짜 선비답게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고 제가 요 사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가정에 가장을 속이면 안 되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삥땅 한 번씩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어느 대학 갈 것이냐, 어떤 회사 들어갈 것이냐, 어떤 사람 만날 것이냐, 엄마 아빠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호령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제일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교도소 교정선교를 근 20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들 대구 교도소는 전부 다 누범자들입니다. 전과 1범, 2범 돌아오지 않아요. 5범, 6범, 7범 이런 사람만 들어옵니다. 만나보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물어보면 무시당했어. 무시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면 우발적인 사고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화나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일 한번 보세요. 무시당하면 안 참습니다. 못 참아요.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성령님을 속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 때,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할 때, 그럴 때 가급할 때 내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성령님은, 이건 또 신학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내재적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외재적 성령, 저 높이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끊임없이 그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든다. 신학적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어떤 부흥사들은 뭐 물을 보가 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곡식이 넘치는 그게 충만이라는데, 맞아요. 충만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저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충만히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귀신 얘기하고 제가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작년 6월 19일
수동교회 헌신예배에서 손윤탁 목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세 번째,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도 내쫓을 수 있어?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수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1985년에 처음 차를 샀습니다. 포니2 3도어, 앞문 두 자 있고 뒤에 드렁크 문이 있고. 독일 사람한테 샀습니다. 헌차입니다. 루디 호이겔이라고, 부산 항구에서는 독일 사람한테 샀습니다. 그때는요, 헌차를 사도 얼마나 차를 반짝반짝이 광택을 냈는지, 난 그 말이 일본 말인가 뭘 모르지만 약기누리 한다 해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이 독일 사람은요, 문이 고장나면 자기 집에 페인트 칠하고, 본네트는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차를 샀는데 막 겉은 완전히 걸레예요. 걸레. 본네트 색깔 다르고 문 색깔 다르고 뒤에 색깔 달라요. 그런데 차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때는 오토매틱이 항상 꿈 못 꿉니다. 그리고 여름에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문 닫고 지나가는 차 있으면, 우와 진짜 에어컨 있는 차다 그랬습니다. 다 에어컨 없었습니다. 다 문 열어놓고 다녔어요. 85년대.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된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도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이만한 둥지 딱 갖다 꼽아놔가지고요, 조수석에 앉으면 에어컨 있는 차는 이 무릎도 제대로 그냥 못 펴요. 아마 옛날 사람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제 차는 그런 차가 아니었어요. 겉은 고물처럼 보이지만 외국 사람이 타던 차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서울 비전교회 집사로 있습니다. 안수 집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당시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 야, 차를 누가 빌려준다 그러냐? 아니,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 차 아닙니까? 아, 그렇지. 수련회 현지 답사 가는데 안 빌려줄 거예요? 그래, 가서 빌려줬어요. 저녁에 차를 몰고 왔는데요, 이 총무가 내보고 하는 말이, 교회학교 총무가 내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차 잘 나가대요. 나 목사님 차가, 전도사님 차가 완전히 고물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딱 하나, 에어컨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고, 이거 앉아보라고. 창문 다 닫고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 막 찬바람이 샥 나오거든. 이 친구가, 전도사님 차에 에어컨이 있었네요. 내장돼 있으니까 몰랐지, 이 사람은.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이, 야, 차에 에어컨 달아놓으면 뭐 하냐? 에어컨 있는 것도 알고도 못 쓰면 무슨 에어컨의 역할을 하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지금 외웁니다. 이건요, 그건 30년 전부터 제가 외우는 말이에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우스는 지금 개혁 개정판에 말이 좀 바꿔졌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1976년 4월 달에 경남 여자상업고등학교 국어선생으로 갔습니다. 제가 2학년을 담임했는데 제 반의 반장은 정옥선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6남매가 있는데 5번째 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위로 언니는 6명이니까 3사람은 시집을 가고 언니 하나가 시집 안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아들 하나 낳겠다고 대한민국 절이란 절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빌고 빌었는데 결국 딸 6 낳고 남편 죽었기 때문에 딸만 6을 키웠습니다. 그 정옥선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이 교회 나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가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가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학생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인사라니? 너 어제 교회 안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젠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데? 선생님, 이것 보십시오. 온몸에 담뱃불로 찢은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선생님, 제가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요. 우리 형부 3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두들겨 패는데, 예수 안 믿는 그 형부들이 예수님 3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낫는다 그러고요. 온갖 고난을 다 주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가 3년 동안 저렇게 정신병이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옥선아, 정말 그렇게 하고 제가 같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신혼 초입니다.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엄마가 그런다고 교회 안 다녀? 너 구원의 확신도 없냐?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눈물 툭툭 흘리더라고요. 또 너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데려갑시다, 집에. 우리 집에 데려갑시다. 근데 집에 데려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뭐가 따라와요. 보니까 우리 교회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지금은 목사입니다. 아니 그 친구가 무슨 총각이 하나 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당시에 경남대학교,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CCC 총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다, 가자. 저는 그 당시에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CCC 총순장이니까 지금 이 옥선이를 다락방에 올라와서 3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냐? 아니 천국을 포기하더니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때 가면 지금 같으면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상담하고 있던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옥선이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말로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를 해할 자는 결단코 없다. 승리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0분에 내려왔습니다. 옥선아, 어떻게 하랴? 교회 안 다닐 거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 교회는 다녀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또 엄마가 담뱃불로 찢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 보세요. 선생님, 세상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 주셨으니 이기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입니다. 이튿날 학교로 왔습니다. 오후에. 야, 어젯밤에도 담뱃불로 찌직거렸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이년아 보자, 어떻게 자나 보자 하고 오는데 담뱃불을 딱 그리더니 이년이 카고는 그냥 성냥불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옥선이가 자는 체 하면서 외웠던 말씀이, 너희는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승리한 거죠.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옥선아 가자, 오늘 저녁에 너희 엄마 내가 만나겠다.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들어서면서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내 옥선이 학교 담임 선생님인데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성냥통을 딱 들고 나오더니 성냥통을 들고 달달달 뜹니다. 이러더니 선생님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옥선이의 이마에는 십자가 똑바로 서 있는데 선생님 십자가는 딱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냥.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자궁이 보이는데, 자궁이 보이는데 아기가 있는데 아직도 어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치고 돌아왔잖아요. 치고. 근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내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했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냥 기절하고 나자빠질 현상이에요 그냥. 왜 저도 아주 신앙이 어린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일을 갖다 자궁에 애기 임신했다 소리하고 말이요. 아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때 제가 놀라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권세 이런 권능 주셔가지고 내가 놀림감 돼서 되겠습니까? 정말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지 않겠다고. 엄마가 안 돌아와요. 무당집에 가 돌아오질 않아요. 며칠을 갔는데 안 와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부산에 가면요 거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고신척 총회장을 지냈던 박정원 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그 당시에 가르쳤는데, 그 박정원 목사님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하시다가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이제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요 부산 광안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는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 군종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순복음 여의도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분이요, 큰아버지예요. 이용훈 목사님이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이용훈 아버지 큰아버지인데,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군대식으로 다루는지.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그 교회 광안교회 전도사에서 한 번도 본당이더라고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 문 밖에서. 전도사는 항상 군인들이 상관대에서 바깥에서 보초 쓰는 식으로. 목사님이 지금부터 전 교역자에게 비상을 선포한다 그러면요 야전 침대고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그런 군대식으로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애가 뛰어다니면 목사님이 바로 마이크는 뒤에서 들리잖아요. 손전도사 왜 애기가 뛰어다녀? 그러면 빨리 뛰어 애기 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는 전도사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한 부부가 돌아오는데 여자 한 분이 교회 문 앞에서 탁 쓰러지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야 이년아 니하고 천년만년 살자 그러는데 누가 교회를 문하더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쫙 몰려드는데, 이건 목사님 알면 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뛰어가 그 여자를 팍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그때 내가 어디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 들어가더라. 그분이 누군가 하면 강석진 씨라고 옛날 동명목재, 아주 한국의 제일 큰 절제되고 지금도 부산에 동명불원이 있어요. 그 강석진 씨 밑에 있던 전문가 상무가 하는 사람인데, 그 동명목재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특심하게 믿던 사람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부인이 병들어 돌아다니면 안 되다가 교회 온 거예요. 그게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강석진 씨 양면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 교회에서 쓰러지는데 공중에 붕 뜨더래. 안 떴습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를 봤는지 교회 오니까 그 여자가 공중에 붕 뜨더래.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손전도사님이 오더니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싹 내려앉더래요. 여러분,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도 없고요, 그 얼마나 목사한테 구중들어가 급해가지고 털어안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줄을 서는데,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이거.
그런다고 불쌍하게 뭐 전도사님 한 번만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는 안 해줄 수는 없고 줄은 서서 들어오죠. 제가 그때 학교 선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하면서 그도 지방신학교 졸업했다고 잠깐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1년만 전도사고 치운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사람 담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용케도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갔죠. 아마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모교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누구죠? 아이고 손전도사님 오셨네 그런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여자 전도사님 가지고 내가 누구가 아이고 손전도사님 오셨구나 이러니까 놀리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다 우리 전도사님 내한테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너무너무 사모하는가 봐요. 전도사님 한번 가셔야죠. 아이고 내가 왜? 그가 또 소문나면 나 어떻게 감당해? 정씨가 어떻는데 물어봤더니 40 먹은 아들이, 뭐 이름 실명 공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은우 집사라고 우리 청년연합회 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40살인데 총각이에요. 총각된 40달 된 총각 우리 청년연합회 회장님이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가 누워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똥 오줌을 다 갈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총각이 못하니까 권찰이 가가지고 구역장이 가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허리를 못 펴니까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 중국 선교사로 계시던 강북제일교회 봉사에 있던 이신덕 목사 누나가 이신자 권사인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구역장인데 전도사님 내일 아침에 김경남 권사님 때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게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사모하는데 전도사님 하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 걱정이 되네요. 안 간다 소리 못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몇몇 사람들 가자 근데 갔더니 전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 무서워요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벌벌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능력 주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주님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달라고. 이튿날 아침에 교회 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신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남자인데도 여목사라고 불리는 여두기 목사라고 울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언더백으로 터벅터벅 올라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나 김경남 권사님한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고 그래요. 아이고 나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김경남 권사님 방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데, 그 권사님이 1개월 이상을 누워 계시던 권사님이 나를 보는 순간 아이고 전도사님 오시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권사님을 도로 안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시죠? 아이고 괜찮지. 내가 누굽니까? 손전도사님. 누굽니까? 이신자 권사님. 권사님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안 해도요 귀신이 쫓겨나더라고. 귀신이 쫓겨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신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앞에 여두기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귀신 내쫓아갔으니까 내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능력받는 사람인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영적 전투가 가장 심각한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성춘 목사님, 뭐 영성신학 한 사람들을 만나가, 저는 전공이 선교학입니다.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들이 말하는 귀신론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그럽니다. 무좀 걸린 이유는 무좀 귀신이 붙어가 그런 것이고, 교통사고 난 것은 교통사고 나가 죽은 귀신이 온 것이고. 여러분 제가 동양 철학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동양 사상이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냐? 6년 전에 죽은 신우의 귀신이다. 목소리도 맞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무리 세 사람의 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 천사장이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고 가마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번역 잘못된 겁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것이지 천사는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많은 천사장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월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섬겨야 되니까 내가 왜 사람에게 사람을 섬겨야 하냐, 내가 섬김을 받겠다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는 사탄,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 쫄개들이 천사들이 같이 타락하니까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귀신들. 그러면 6년 전에 죽은 신우이 귀신 목소리 흉내내는 건 뭐냐? 요것들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것들의 속성은 뭐냐면요, 요것들의 속성은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지만 사탄은,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귀신 내쫓으러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어떡합니까? 뭐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게 있나?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탄은 절대로 우리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이 귀신들은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흉내를 엄청 잘 냅니다. 6년 전에 죽은 신우이 흉내만 냅니까? 몇백 년에 전에 죽은 강감찬 장군 흉내도 내고, 남이 장군 흉내도 내고, 당군이랄까 당군 흉내도 내고, 2450년에 죽은 고다마 시달타 흉내도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 앉아있는데,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눈치가 빠르고요, 흉내는 다 냅니다. 6년 전에 죽은 사람 흉내 왜 못 내겠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6년 전에 죽은 신우이 귀신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흉내 내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성철 스님이 말한 대로 사탄이 오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여러 신처럼 보이지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젊은 신부가 귀신을 내쫓다가 안 되가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 안에는 귀신이 2마리 들어앉았습니다 하니까 나이 많은 신부가 네 눈에는 2개로부터 그게 한 놈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은 전부 다 한 무리입니다. 한 놈이야, 한 놈. 한 놈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을 알라 그러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압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자, 첫째, 사탄의 속성 첫째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 뭐 하는 자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 시위대장이 마누라입니다. 대단한 여자요. 그런데 요셉은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거기 하룻밤 같이 자자 유혹합니다. 거절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지.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날마다 유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와처럼 유혹당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 그 말이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 요셉이 안 넘어갔거든.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참소하는 자. 뭐 하는 자? 참소가 뭡니까? 요셉이 죄를 안 지었다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왔다고요? 그런데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면서까지도 내쫓으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속성합니다. 이런 사탄은 굉장히 뭐냐?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 대단하잖아요. 사탄, 모든 천사장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 대장하나요? 여러분 아시죠?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대대장 사모님은 연대장님이라고.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당회장 목사 사모님은 노회장님이고 그러길래, 야, 이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교회는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그런 소리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사모님의 권세가 셉니다. 보디발, 그는 애굽의 바로왕 외에는 어느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은 경호실장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하면 국무총리도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찔찔매는 게 자기 마누라 아닙니까? 그게 보디발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덮쳤는데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만 들어도 사탄은 불불 뜹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옥 데려갈 것이다 하고 내 새끼다 하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얼마나 사탄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탄은 종이 호랑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쓰는 글에 보니까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 주님을 알고 있으면 사탄은 무서워서 불불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 읽는 소리 싫어하고, 둘째, 찬송 부르는 소리 싫어하고, 셋째, 기도하는 소리 싫어한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종이 호랑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길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발로 지옥 찾아가도 이제 사탄은 우리를 내쫓습니다. 왜? 지옥에는 안 믿는 사람이 오는 데지 자기 새끼들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오면 내쫓습니다. 천국으로 가라고. 왜 남의 집에 왔느냐고. 여러분, 절대로 지옥 안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소리 싫어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세력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마다 가면서 그 목사님 나는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조우방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조우방 목사님이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엄마가 귀신이 들렸어요.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가 교회 나오니까 엄마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오후에 목사님이 신바다가 돌아오시다가 그 아이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침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그냥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제압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압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안 배워도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중곡동교회에서 무당하다가 회개한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신방 같은 데다가 테이프를 주면서 요 찬송과 테이프 밤새도록 틀어놓으세요. 밤만 되면 괴롭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 싫어하니까. 안 가르쳐도 우리 권사님 다 아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 틀어놓고 있었더니 편하게 잤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 무당 집사님은요, 무당하다 온 집사님은 저는 인사하기가 두려워요. 저 뒤에 서 있으면요 자기가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라 목사 앞에 인사를 할 때 요게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올라오는데 기다리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른 사람이 인사를 줄줄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뭐 처음에는 와가지고 뭐 앞에 와가 뭐 이래도 했다 합디다마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열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 들렸을 때는요, 어린아이도 날뛰면 어른이 잡기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 구별하는 게 있는데, 혹시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 구별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성춘 목사님이 배웠어요. 제가 그거 구별을 못해가 또 혼돈이 일으켰거든, 젊은 시절에. 근데 우리 오성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주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찬송 마음대로 부릅니다. 주여 하면 주여 하고, 정신병 걸렸으니까 예수 가면 예수 이름 부르고 부릅니다. 자기 혼자 좋은데 뭐.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주여 해라 하니까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야 이년아 주여 해라 안 하나. 권사님들이 사람 그래 다루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뒷꼭지를 탁 때리니까 아프거든. 그렇게 자야 그러는데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애도 하나 힘으로 완력으로 다루기 힘듭니다. 찬송과 기도와 능력으로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 조호방 목사님 말씀이 자기 얘기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호방 목사님 그때부터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를 교인들 앞에 하시다니.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그분을 꼭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성경적인 이종성 박사를 만나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귀신론을 연구를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우리 정립 안 시키면 안 되겠다. 자꾸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덤벼드니까. 그래서 이종성 학장님 돌아가셨지만 이종성 박사님의 책, 그리고 성경윤 교수의 책, 그 다음에 세계성의 유명한 학자들 CCC에 나온 책들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조방 목사님 말씀이 맞거든. 목사님이 나왔대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때 돼가지고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퇴근을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프다 하는데 가봐야 되겠다, 이 여선생님이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만 그 엄마가 마루에 앉아있다가 여선생님이 들으니까 떨기를 시작하는데 막 사시나무들이 불불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가갑니다. 아이고 어머니 추우세요, 왜 이러세요 하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써버리는데 이불이 털썩털썩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불을, 아무개 어머니 이불을 다시 털썩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그 이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엄마가 지금 큰 병에 걸려가 지금도 불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불이 쑥 내려가더래. 이불을 이렇게 들켜보니까 쿨쿨 자고 있더래 그냥. 세상에 그 판국에.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목사님이 하도 신비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무개 어머니 내 기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알죠. 그때 내가 찾아갔던 기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게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까? 아니 궁금하잖아. 여선생님이 갔을 때는 왜 벌벌 떨고 내가 갔을 때는 덤벼드는다. 에이 목사님 다 아시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양다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하나 들고 들어오면서 니 내하고 싸울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난감 칼은 찔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한번 싸웁시다 하고 막 덤볐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도망가 버리더래.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여선생이 하나 돌아왔는데 시큰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게 찔리면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 칼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바람에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고 있었는데, 그만 그 여선생님이 칼로 가지고 이불을 꽉 꽂아버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깜짝 놀래가 잠들었다는 소리 처음 들었죠. 우리 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아까 지워버렸네. 실제적이란 말, 프랙티컬하다는 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 속이려고 그러고 삥땅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고, 진정 10%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 당신의 취미생활이 뭡니까? 기독교가 취미생활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유가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교회 나오고 물질이 남으면 하나님의 흥급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처럼 아들도 딸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편 칼날, 군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이 전신무장을 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록 내 직업은 폐지를 주워 모으는, 박스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역할을 걸고 폐지를 주워 들고 갈 때에 앞에 벤츠가 지나가고 그랜저가 지나가고 온갖 차들이 지나갈지라도, 캐딜락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 누가 그냥 길 가로막을 것이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주족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내가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지 않지만 그런 심정으로 당당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쫙 날아야 독수리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독수리다, 누가 감히 내 앞길 가로막을 것이냐.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전거 타고 함부로 다니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땡 그냥 타고 가면서 바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돼야지 어깨 쭉 늘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협하거나 옹졸하거나 째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용하고 가슴을 넓게 열고 세상을 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 당당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은 36개의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같이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인 들을까지 우리 소리 높여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